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같이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제가 한국 나가기 전에 광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쭉 봤죠. 광야 생활은 우리의 거울이다.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성경은 역사책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책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지만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봐야 되는 거죠. 이 성경을 풀어내는 학자들이 가지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역사책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은 좋은 책이야 하면서 윤리책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기록된 책이에요. 이거는 그런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다른 책과 이렇게 비교하거나 대조할 만한 그런 수준의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그래서 복습을 조금 하면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첫째, 우상숭배를 했던 민족이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뭘 만들어 놓고 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고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에게 이렇게 숭배하는 거 다 우상숭배예요. 그 돈도 될 수 있고요.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하면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저께 제자 훈련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저는 이제 학생이라 그랬죠. 나이는 많아도. 자식을 학교를 보내는데, 중학교를 보내는데, 삼중을 보내는데, 애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한다 그래요. 근데,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좋은 선생 어떻게 만나가지고 자기 자식 얘기해 보려고 아마 또 인간적인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정신없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랬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던 남편은 믿음은 있는데 그렇게 깊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아내보다는. 근데 남편이 그러더래요. 너는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 그러더래. 야, 참. 그래갖고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하면서도. 그래갖고 포기했대요. 남편이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 그런 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다 하나님 믿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건데 왜 그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냐 그러더래요.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마음은 좀 찜찜해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을 만났답니다.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잠시 속았다고. 예,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때의 그 학생의 머릿속에는 자기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예수님도 다 까먹었어. 우리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 제가 가르쳐 드렸죠. 자, 자식 문제가 생겼다. 진학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를 가슴에 품고 주님께 올려드려라. 주님께 올려드린 이상 아무 염려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만 해라. 그럼 하나님이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연결시켜 줄 거니까 내 방법으로 자꾸 연결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할 것 같으면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실 거고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그렇게 앞으로는 모든 매사를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그런 훈련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상숭배 지난 다음에 음행이 나왔죠.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라는 사람은 미디안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자기 막사로 데려와서 음행을 저지르므로 그 지파 사람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2만 4천 명. 말이 2만 4천 명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유 이 하찮은 음식 먹기 싫다. 이 하찮은 음식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만나를 거부했어요.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만나를 저주했어요.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만나하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만나는 매일매일 먹는 떡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부른데 앞으로 예수님이 떡으로 오신다는 것을 미리미리 보여준 거예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어야 살았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과 먹고 더불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먹고 마신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의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개념이에요. 모시고 그분과 교제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다는 것도 언제 한번 주님 만나고 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울고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매일매일 새로운 만남을 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그런 교제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고라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했죠. 지도권 내놔라, 내려와. 거기에 지휘관 250명도 합세해가지고 덤볐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가지고 산채로 집어넣어 버렸고 그 다음에 지휘관 250명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였어요. 그때는 또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지휘관들 다 죽이게 하고 너 모세 너 아론 막 덤비니까 하나님이 또 그 백성 중에서 14,700명을 또 죽여버렸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매 사람을 죽인다 그러는데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요소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제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잖아요. 모세가. 사람들이 투표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있던 그 사람을 80세 먹은 할아버지를 하나님이 찾아가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만약에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그 주인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고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실 때는 잘 몰랐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다. 저 사람은 뭐 대충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렇게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면은 존중을 해 주셔야 되지 대적하면 안 됩니다. 대적하면 안 돼요. 제가 이러한 그 사례를 얘기할 것 같으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복음 사역자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그 철퇴를 맞은 사람들 너무 많다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이야기 하면 조금 공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이제 복음 사역자, 나는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나는 이제 뭐 괜찮다.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복음의 그 은혜를 받잖아요. 새벽기도 한 3개월 쉬고 주일 예배 그냥 껐떡껐떡 한 몇 달 한번 쉬어봐요. 다시 그대로 옛날로 돌아갑니다. 별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긴장하고 이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어떤 말씀 들었죠? 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마귀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한 20kg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나에게 영적인 힘이 있는데 마귀라는 놈은 21kg를 나에게 얹혀가지고 나를 그냥 눌러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항상 마귀는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잖아요. 안 돼. 19kg까지만 해.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럼 19kg가 올라오면 저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과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마귀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허락을 안 해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가 아무리 뭐 날뛰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돼요. 말씀에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다라고 딱 마음을 먹고 시작해야지 금방 이기는 거지. 이게 뭐 시험이 왔으니까 이거 태산같이 보인다 그러고 그러니까 맨날 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거는 안 주신다 그랬지. 감당할 수 없는 거는 마귀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랬지. 그리고 피할 길은 믿음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딱 믿고 믿음으로 감당하면 이길 수 있게 해 주신다 그랬지 하고 그렇게 마음만 딱 먹어도 마귀는 도망간다니까. 왜? 지가 안 되니까. 거기까지 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자, 그런즉 그랬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 피하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은 멀리 도망하라 그래요. 멀리 도망하라. 멀리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의 그 표현을 보세요.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 같이 생각한다면은 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하겠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지혜 있는 자 어른으로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칠 테니까 너희들이 그 말을 듣고 스스로 판단해라.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다. 우리 외국인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뭐 이 문제를 제가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왜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원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상 숭배에 대한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바울이 말씀하는 그 우상 숭배가 어떤 개념인가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게 성찬을 얘기하는 거죠. 자 성찬의 잔은 예수님의 피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기념하는 거예요. 뭐 상징설 뭐 기념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든 우리가 그걸 먹으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과 하나 된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런 행사예요. 근데 이제 천주교는 좀 달라요. 천주교는 이제 화채설 그래가지고 떡을 먹으면은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화채, 몸이 바뀐다. 그리고 잔을 마시면은 그 피가 내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저 예수 믿는 저것들은 피를 마시고 사람의 살을 뜯어먹어. 와, 저것들 아주 그냥 살인마들이다. 이런 오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각 교단에서 말하는 이 교리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못 우리가 전파가 되면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 500만이다. 500만도 될까 말까 해요. 500만이다. 한때는 뭐 1000만도 바라봤었는데 지금은 아주 형편없습니다. 500만이라고 치면 그 500만 안에 150에서 200만 정도는 이단이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3, 400만 밖에 안 돼요. 문공부에서 조사한 게 600 몇십만 나왔거든요. 작년에. 근데 600 몇십만은요. 이중 등록자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한 교회만 계속 나가는 교인도 있지만 이사를 가거나 또 이렇게 뭐 사정상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들이 엄청 많아요. 서울에는. 그러면 한 번 자기네 교회 등록하면은 최소한도 1년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안 지워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이름이 몇 교회에 등록된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조사 나온 게 600 몇십만이면은 한 500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단 빼면은 지금 기독교인들의 그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 3.1운동이나 이런 운동을 보면은 그 안에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거의 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기독교인들의 힘이 막강했고 기독교인들이 앞에 나가서 외치면은 많이 따르고 했다고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앞에 나가서 막 데모하고 그러는 거 있는데 물론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별로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건 그들의 어떤 애국심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사람들한테 지금 인심을 못 얻고 있다 그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가. 우리가 진짜 반듯하게 잘 살아가지고 야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정말 필요하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그런 인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나가서 외치면은 따라오지요. 지금 그게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이제 언젠가 하겠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그 다음에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긴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이 떡을 이렇게 칼질해 가지고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한 덩어리예요. 교인이 뭐 한 50명 된다 그러면 한 50명 먹을 수 있는 떡. 그 다음에 교인이 한 200명 된다 그러면 한 200명 먹을 수 있는 또 이렇게 크게 사이즈대로 숫자대로 그렇게 했어요. 몇천 명 모이면 이만한 떡을 이렇게 몇 개 만들어서 줄 서서 하겠죠. 그 의미는 우리가 50명이든 100명이든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다 이렇게 쪼개서 놓으면은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의미가. 그러니까 한 떡을 놓고 자기들이 이렇게 떼서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왜 그렇게 안 하냐면 뭐 위생상 이렇게 하면서 안 하는데 위생적인 것을 다 우리가 좀 이렇게 미리 사전에 이렇게 해놓고 한 떡을 떼는 게 성찬 제사가 훨씬 더 은혜가 큽니다.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한 떡이라고 우리 한 몸이다 우리.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서로 막 으르렁대고 다퉜던 사람도 그 예수님 상징하는 한 떡 앞에서 우리가 그 떡을 다 같이 손을 대고 뜯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바가 있는 거죠. 나도 주님의 자녀, 이 사람도 주님의 자녀, 너도 나도 다 주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왜 으르렁댈 필요가 뭐 있냐 하면서 자기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되는 거고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성찬
예식을 하게 되면 이제 성찬 예식에 담긴 그 메시지들이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자, 제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드리죠. 제사장이 드리고 레위인들은 이제 그 보조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 제물이 제사장들의 음식이에요. 먹는 거예요. 자, 그런즉 19절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숭배 플러스 교제입니다. 숭배 플러스 교제. 그러니까 귀신을 숭배하니까 그 귀신 앞에 절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 제물을 같이 먹는 것은 귀신과 서로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행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이 서로 교제한다는 의미가 성만찬 그 예식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이 그냥 우리나라 전통이지 어떡할 거야. 예수 믿는 사람도 부모가 있고 조상이 있는데 너무 그거 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예수 믿는 자들도 이 제사에 대해서 상당히 찬반론이 많은데 오래된 얘기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정확한 연초는 몰라도 한 30년쯤 안 됐겠나 싶어요. 하여튼 20년, 30년쯤 된 건데 조용기 목사님이 한번 이 말씀을 했었어요. 그때 조용기 목사님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전체 매스컴을 다 움직일 정도의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는 교회의 어떤 대표성이 있었어요. 지금은 힘이 없지만 그때는 그랬다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후배들 중에서 조용기 목사님 그 설교 톤을 배운다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치면서 조용기 목사님의 그 특유한 톤 있잖아요. 그거를 배우는 사람 애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정도로 그분의 말은 무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제사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조상을 우리가 예우해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가지고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본인이 다시 또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건 아니죠. 아무리 교인들을 늘리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거는. 성경에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건데 귀신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고 난 음식을 먹는 거는 귀신과 교통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무슨 이게 조상이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제가 우리 가문에 제가 5대 장손이에요. 5대 장손. 우리 아버지가 4대 장손. 그럼 아마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장손이 뭐 하는 건지. 제사가요? 1년에? 하여튼 제 기억에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6번에서 7번 정도 드린 것 같아요. 전부 다 우리 아버지 집으로 모이는 거죠. 어떤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저는 그냥 오면은요 금방 그 제사문대로 가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잖아요. 또 술 파티가 벌어지고요. 한쪽에서는 또 마장놀이하고 화토놀이하고 하여튼 며칠 동안 그게 1년에 6번 7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장손이라는 그 집은 그거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뭐 잘못됐다는 생각 안 하고 당연한 거라고. 저도 절 들기 전까지는 같이 따라서 했어요. 계속 절하고 뭐 아버지 하는 대로 따라서 했죠. 그 저는 예수를 늦게 믿었다 그랬잖아요. 조그만 때 이렇게 뭐 상 받으려고 뭐 기념품 받으려고 교회 왔다 갔다 한 거 말고 이제 철 들어서 제가 교회 다닌 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교회를 나갔거든요. 청년 때. 그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말씀들을 들으니까 특히 저를 가르치는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의 대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귀신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살았던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걱정이죠. 제가 뭐 차남이나 이랬으면은 뭐 그 제사 슬그머니 이렇게 해도 장남이 하면 되겠지만 제가 장남이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이제 제 성격이 좀 이렇게 당돌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냥 한번 해버리는 그런 이제 그 성격이 있어서 견디다 한번 이제 기회를 노려가지고요. 누구 제사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사 드리려고 이제 그 아버지 형제 삼촌들 다 모였을 때 죽으려고 제가 작정을 한 거죠. 제사상을 그냥 확 뒤집어 엎고 도망갔어요. 그 뒤는 저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고 확 뒤집어 놓고요 도망갔어요. 그러고 이제 친구 집에 가서 한 3일 동안을 있는데, 야 이거는 뭐 아주 만감이 교체되는 거야. 이거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이거 뭐 내가 신앙의 용기를 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나 막 고민하는데 3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집에 오라고. 이제 뭐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공부 뭐 아주 못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워낙 공부를 잘하셨던 분이라 하여튼 뭐 많이 제가 매도 맞고 그렇게 컸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요 화를 안 내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여튼 그 일을 얘기가 기니 그 일을 계기로 제사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뭐 이렇게 정식으로 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인생 마무리 하실 때는 믿음 생활을 잘 하시다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넘어야 될 산입니다. 이게 산. 특히 남자들은. 특히 장남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우리 삼촌들, 우리 고모, 그 삼촌 고모의 자녀들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꽤 많아요. 그때까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든 제가 이 상 한번 뒤집어 엎은 것 때문에 전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때는 복음도 잘 몰랐을 텐데 그냥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어떤 그 정의로 한 건데 하나님이 그것도 불쌍히 보신 거죠. 마지막 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건데 네가 하나님보다 강해? 네가 주님보다 더 세?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귀신을 섬기는 제사에 너희가 동참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일은 그 이제 재물을 먹는 문제가 나와요.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그 상이 차려있을 때 이게 뭐 제사 음식이다라는 말을 안 하면은 먹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믿음의 자유니까. 근데 이것이 금방 제사 드리고 나온 재물이야 그러면 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2차적인 문제고 지금 오늘은 그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 제사에 내가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참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던 일반인이었을 때, 불신자였을 때는 뭐 당연하게 참석하는 거고 그렇게 해오는 게 전통적인 예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보니까 그게 전통적인 예가 아니라 그게 귀신하고 노는 거네. 귀신하고 노는 거예요. 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모르겠는데 알고 났는데도 또 우리가 귀신하고 놀면은 하나님을 네가 하나님의 분을, 하나님의 그 진노를 네가 받을 각오로 하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한번 두들겨 맞고 그냥 뭐 집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과정을 지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러고 계속 끌려다. 의외로 교회 다니면서 제사 지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그 부분은 그냥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죽으면 그 영혼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낙원, 하나는 음부. 근데 이 제사 드리는 이방 문화는 어떻게 보냐면은 죽은 사람들의 혼이 떠돌아다니는, 그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은 사람의 혼. 그러니까 자기들이 효도를 잘 못하고 부모를 잘 못 섬기면은 그 부모나 조상들이 혼이 어디에 안착을 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을 달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갈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낙원에 갔다가 부활해서 천국 갈 거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음부에서 기다리다가 지옥 떨어질 건데 다른 거 없어요. 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거는 공중 권세 잡은 그놈 마귀의 졸개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지 죽은 사람의 영혼 혼이 귀신이 아니라니까. 이 자체보다 우리가 처음부터 틀리기 시작하니까 틀리는 거예요. 마귀가 도망올 때, 타락한 천사가 도망올 때 그 타락한 천사를 따르는 타락한 그 천사장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장은 마귀가 되고 그걸 따르는 그 천사들은, 타락한 것들은 귀신이 된 거라고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자꾸 건들잖아요, 그놈들이. 아니 무슨 부모님이 우리를 건들고 뭐 조상들이 우리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허무맹랑한 얘기라고요. 이게 신앙을 갖고 나면 아무 쓸모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저는 추도 예배 안 드려요. 저희 부모님 가셔서도 저 추도 예배 안 드리고요. 저희 집사람 간지 지금 3년째 됐는데 저 추도 예배 안 드려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무슨 추도 예배예요. 그 어쩌라고 추도 예배 드렸어. 그 의미가 뭔데요? 아니 지금 정말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은 우리 집사람은 지금 낙원에 가 있어요. 주님의 품에 가 있다고요. 저는 그걸 100% 확신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활동하는 거를 아마 우리말로 표현하면 응원할 거예요. 응원. 복음 사역 잘한다고 응원할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살아서 지금 하나님 품 안에서 있는 사람을 무슨 추도 예배를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듣고 정리하시라고요. 제가 추도 예배는 안 됩니다. 추도 예배는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 해드린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바울도 함부로 딱딱 정의를 안 해준 거예요. 연세중앙교회의 아무개 목사님은 추도 예배 드리면 지옥 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는 추도 예배 드리는 교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 예수 생명이 없어야 지옥 가는 거지 무슨 추도 예배 드린다고 또 지옥을 가요. 그러니까 뭐가 막 엉터리.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삶을 배우면서 하나씩 정리하면 되는 거지. 추도 예배 드린다고 지옥 가면 뭐 누가 천국 가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먹는 제물,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아유 저거 그냥 돼지머리네, 아이고 저거 과일이네, 저거 떡이네, 우리는 그냥 일반 음식으로 보는데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일반 음식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조상신이든 뭐 귀신이든 간에 어떻든 간에 그 신에게 제일 좋은 것 드린다고. 그래서 그 명절 때 시장 한번 가보세요. 그 제수용품이 따로 있는데 다른 것보다 배가 비싸잖아요. 제일 좋은 거 드린다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음식이 보통 음식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막 먼저 먹거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는. 반면에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포도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떡을 먹을 때 일반 사람들은 우리 보면서 웃긴다 그러지. 뭐야? 저 고려당 빵집이야, 태극당 빵집이야, 뭐 파리바게뜨 빵이야, 이렇게 생각해. 그 사람들 아무 개념이 없어. 그 사람들은 저 포도주가 저거 몇 돈가,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저 포도주 먹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떡과 그 잔이 우리는 예사로 온 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찬 예식을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떡이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이라고요. 이게 벌써 이게 달라요. 이게 완전 다른 세계라니까. 다른 세계. 근데 어떻게 여기서 이것도 먹고 거기서 이것도 먹고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거기서 왜 또 이걸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정리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으면 그냥 해. 근데 하나님보다 능력이 없고 하나님보다 약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런 얘기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상숭배 제사에 관한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제사 문화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신앙이 없을 때에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안 하면은 조상을 멸시한다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보니 이런 문제들이 참으로 넘어야 될 큰 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같이 가서는 안 될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같이 가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너희가 왜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시냐라는 것은 단호한 결정을 내리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혹시 아직도 진행 중인 가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좀 애매하게 그런 중간 상태에 있었던 가정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테니까 너희가 듣고 스스로 결정해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하늘소망교회 교우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노인절 행사, 용성 직업학교 행사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복음 듣고 생명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생명이 있는 복음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들에게 생수를 부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새벽 기도의 자리에 인도한 것은 내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그런 자리인 줄 알고 우리가 내 기도도 하지만은 이렇게 교회와 또 우리 교우들 또 기도할 제목들 있을 때 같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줄 압니다. 그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무엇을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내가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 기도하는 그런 귀한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